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은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가 사진 나오자마자 빨리 대답해 주시면 혹시 상품이 있을지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이면 뭘 붙이고 싶습니까? 또 하나의 사진 보여드리면은 아마도 확실하게 동일한 제목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사진은 지금 뭐 배려 나오고 여기에는 뭐 무관심 나오고 여기에는 뭐 무릎 꿇는 거 나오고, 이 사진은 어느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상장 수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생님도 무릎을 조금 구부려가지고 저렇게 꽃다발까지 준비해가지고 딱 준비하는 모습, 무릎 꿇고 전해주는 저 상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까 누군가가 말씀했지요. 뭐라고요? 배려. 답안지 보고 이야기하셨죠? 답안지 미리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을 때 불편함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배려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앉는데 계속 불편이 어디야? 안으로 쑥쑥 들어가 앉으셨으면 늦게 오시는 분들이 통로로 이렇게 오시다가 쑥쑥 앉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양가의 의자가 30개가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30명 이상이 더 앉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이 교회당에 와서, 교회당은요 항상 20% 30% 빈자리가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들을 항상 옆쪽으로 만들어주는, 내가 딱 앉는 순간 내 옆에 누군가가 앉을 때 불편함이 없게 해야지, 내가 쑥쑥 들어가 앉아야지,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교장 선생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오늘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마 앉을 때 편안히 앉으셨죠? 편안히 앉으셨죠? 별로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배려심이 없나 보네. 여러분, 나에게 행복이 있는가 묻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정말 행복이 있을까? 그걸 질문에 던지며 생각하는 것이 배려심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프가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해답을 찾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가? Man for others.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배려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야, 여기 확신성이, 배려 나오자마자 확신이 확 떨어지네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녕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배려심. 이 배려심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려란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걸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 정말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한자로 배려라는 것은, 백자는 짝배, 짝을 이루다 할 때 짝자를 쓰는 겁니다. 짝배. 려자는 생각할 여. 두 개 붙이면 뭡니까? 짝처럼 생각하는 것, 짝처럼 생각하는 마음, 이게 바로 배려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짝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젓가락 하나로 밥을 먹는다. 오늘 점심때 젓가락 하나로 이렇게 밥을 먹는다. 저희 집에는 거의 숟가락이 필요가 없어요. 숟가락은 분명히 없는데 젓가락으로 밥을 다 먹어. 그런데 젓가락 하나로는 못 먹어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짝을 이루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어도 왼쪽 신발 하나만 있으면 오른쪽은 불편하잖아요. 그거 신고 밖으로 못 나가요. 창피하기도 하고 불편해서 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처럼 짝이 되어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누군가의 짝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의 불편을 덜어주는 짝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혼 이 자리에 계시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물론 선택 요건이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이 배려심 있는 남자, 배려심 있는 여자를 꼽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십 년간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남편, 아내하고 살면 평생에 힘든 거죠. 그런데 배려심이 많은 사람하고 살면 정말 행복해. 우리 교회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생활, 결혼생활 어떻습니까? 배려심이 있는 집안인가요? 별로 없는가 보네요. 거의 눈을 안 맞추려고 눈을 막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미혼에게 꼽으라면 책임감과 성실성을 꼽고 싶어요. 나는 가장으로서의 이 집안의 책임성이 있어요. 나는 아내로서 책임성이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믿음이 바탕이 되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나무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좀 없어도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요, 조금씩 그 가정이 나중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것이 갖춰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이 만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행복할 거예요. 배려심 없는 분 만나면 지금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의 결성점까지 가려면 짝이 있어야 하잖아요. 왼발 한 짝 신고 못 가잖아요. 젓가락 하나 들고 밥을 못 먹잖아요. 끝까지 가려면 바로 이 배려심이 있어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려심, 우리 사랑교회 금년에 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도 했었잖아요. 뭐라고요? 예?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일어나 함께 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일어나 함께 가려고 그러면 짝이 되어줘야죠. 그러면 그게 배려심이 아니겠어요? 제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려고 하면 배려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상복 씨가 쓴 배려라는 그 책에 보니까 배려는 만기가 없는 저축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려해 놓으면 나도 모르게 짝이 되어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성점까지 골인하게 만드는 것이, 만기 없는 저축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편리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의 짝이 되어서 끝까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결성점까지 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품위가 느껴져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지고 높은 권력이 있더라도 배려심이 없는 사람 보면 피하고 싶어,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나 배려심이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품위가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배려심은 다 저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배려 하나로 하늘나라 영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의 영웅이 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은 구약의 영웅이 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신약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이 사람이 배려심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나요.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의 배려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그 배려심 많은 그 대화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바나바, 그의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기도 한번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 바울이, 여기는 성경에 사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런데 이 바울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 아니었나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거든요. 스데반의 그 돌 던지는 현장에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그 교회에 온다는 소문이 자자하니까 사람들이요 두려워해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교회에 오냐고 다들 꺼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를 다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행여나
과거에 화려한 세상의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우리 교회에 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한 이론이 되고자 했던 이 바울, 그를 지금 이 바나바가 제자들 앞에서 그를 변론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배려심이 있을 때 부흥합니다. 여러분, 품어줄 때 부흥합니다. 어떤 것도 세상에서 품지 못한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품어주는 그런 배려심이 있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 그 교회, 오늘 13절의 결론이 뭡니까? 날마다 그 수가 더했더라. 이 결론이 그 결론으로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텃세가 심해가지고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이미 경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배려심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새 가족이 오면 오늘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어디부터 먼저 인사를 하라고 했나요? 먼저 찾아가야지요. 새로 오신 얼굴이 보이면 그 뒤에 줄을 서야 돼요. 다음부터 우리 교회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아는 사람만 이야기하고 새 사람 오면 이게 배려심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게 어쩌면 텃세예요. 어쩌면 우리끼리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분을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하는, 이게 바로 진짜, 이게 아름다운 배려심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나바의 중재하는 이 변론의 이 배려심 많은 이 모습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요 설득을 다 당합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그 말은 독특한 향기가 나요. 그 말 속에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그 향기에 녹아집니다. 그 향기에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 배려함이 상대방의 편안함을 줍니다. 인간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배려심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화합을 이룹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바나바의 이 배려심의 대화의 그 향기 속에 다 녹아져 버렸어. 그래, 우리가 이 바울을 받아들이자. 깡패 같은 인생을 살고 사람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선 저자도 이제 우리와 함께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자로 만들자. 그에게 사도 지치까지 불러주면서 그를 사도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이 바울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은 배려심 하나, 그걸 통하여 위대한 바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다 바울을 연합하여서 그를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활약이 앞으로 이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정도의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의 사명,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바울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발을 디뎠을 때에 로마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바나바의 배려 하나,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배려심이 로마를 뒤집었고 아시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나바의 배려, 우리 배려심으로 저를 품어주자. 우리 교회가 안 품어주면 저자를 누가 품어주나? 내가 안 품어주면 누가 품어주나? 우리 함께 품어주십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러니 이 폭군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자신도 버티기 힘든데요, 내 코가 석자니 누구 배려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 자리 예배 오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그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시는 분은 자꾸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배려는 자기를 위한 저축이라고. 여러분, 힘들수록 배려를 하게 되면 나를 향한 저축이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고요? 구약에 오늘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저축하는 방법을 일러드릴 것입니다. 구약의 룻기서는 한마디로 배려의 책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전부 배려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오미 시어머니,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어. 과부가 된 거예요.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두 아들마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것도 이방 땅 모압이라는 땅에서, 그것도 저 미국이라는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자식 다 잃어버리고 과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가고자 하니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배려심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어느 날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들아 며느라, 이제 나도 내 고향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련다.
너희가 자식도 없지 남편도 없는데 나하고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너도 아주 청춘이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 이제 두 며느리는 너희들은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 어머니 앞에 돌아갔어. 새로운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라 하면서 이 배려심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결혼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집이 있어야 합니다. 떠나갈 수 없어요. 그 동생이 계속 그 집에 죽은 귀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전통을 깨면서 며느리를 배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느리를 배려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시어머니 많이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시어머니 있는 집에 시집 오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이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내 과부로서 뭐 시어머니 복양할 일이 있어. 나도 내 인생 찾아야지. 아이고, 나도 그냥 뭐 자는 시어머니 주무시 도망가 버릴까? 벨벨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셔요. 우리는 이 집에 한번 시집 오면 죽은 귀신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겁니다. 나들 어디 가더라고 이야기하지 마셔요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울면서 어머니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붙드는 거예요. 야, 이런 고부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되면 그 집안 배려심으로 지금 하나가 꽉 뭉쳐 있잖아요. 그 중에 눈치를 살살 보는 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두 며느리 중에 룻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눈치를 보면서 그래, 이럴 때 잘 됐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 하니 내 갈 길을 가야지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 그 다음에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머나먼 타국으로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어머니 따라가지고.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오늘 같으면은 미국에 살던 그 며느리가 데리고 한국을 따라왔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따라와가지고 어머니를 복양하려고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이삭 주우러 갔는데 세상에 이삭밭 주인이 누구냐? 배려심이 많은 보아스야, 보아스. 어느 날 보니까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저렇게 이삭을 열심히 주우니 너희들의 농사 소출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 놔라. 더 많이 주워가게. 오늘날 같으면 그냥 자기 밭 다 줍고요, 또 떨어졌는 게 없는가 하고 막 또 죽고 또 죽고 몇 차례 죽을 텐데 그러지 말고 더 떨어뜨려 놔라. 누군가 고아가 죽고 누군가 과부가 죽어가게 더 많이 떨어뜨려 놔라. 주면은 자존심 상하니까 자기 손으로 주워가게 만들어 놔라. 더 많이 떨어뜨려 놔라. 배려남 보아스, 배려여 룻, 이 두 사람이 배려심이 많으니까 둘이 눈이 맞아버렸네. 보리밭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보리밭에 사랑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나오미의 배려심이 정상과부로 살아가던 그 며느리가 이방 땅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되고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게 되고 배려남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유력자요 신앙이 좋은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 이야기가 배려심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배려심은 뭡니까? 저축이라 그랬죠. 나오미가 저축하니 며느리가 저축하고 보아스가 또 저축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세상에 다윗의 할머니 집안이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다윗이 누굽니까? 왕가가 아닙니까? 왕이 안 됩니까, 여러분? 왕의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어디에서? 배려심에서. 배려심에서.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엄청 축복받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혈통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배려심에서, 나오미의 배려심에서, 룻의 배려심에서, 배려남 보아스의 배려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이루는 곳은 배려가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을 이루고 싶습니까? 작은 천국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배려심,
배려가 있는 그 집안은 천국이요. 우리 교회가 제1연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배려심 있는 교회, 작은 천국, 작은 천국. 여러분, 천국의 숟가락 이야기, 이건 뭐 고전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유죠. 비유죠. 천국이나 지옥이나 먹을 때는 똑같대요. 풍성 만찬이 점심때가 되면 만찬이, 지옥에도 만찬이 이루어진대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숟가락이 1m 정도 된답니다. 숟가락 길이가 쫙, 숟가락 길이가 1m인데 상상해 보십시오. 자, 먼저 지옥에서 밥 먹는 만찬을 소개합니다. 숟가락이 1m 만찬이 있었으니까 숟가락을 탁 들어가지고 1m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거 스르스르 집으려고 하니까 앞에서 밥상에서 떨어지고 맛있는 거 집으려니까 막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기 입으로 못 넣어. 결국은 아우성을 지금 배고파 하면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배고프다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옥이. 그런데 똑같이 만찬이 이루어져서 숟가락 길이 똑같아. 천국은 턱 떠가지고 이서방 먹게나 신서방 먹게나 입에 넣어주는 게 넣어주는. 서로서로 1m 되니까 넣어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하나도 안 흘리고 넣어주니까 배부른 거예요. 아이고 배부르다. 우리 노래나 한 곡 부릅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도 나오고. 여기는 굶어 죽는다고 소리지. 똑같은 밥상인데 무엇에서? 배려심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배려심에서 천국인지 지옥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크리스찬인가? 성도는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는가?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메말라 버렸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특별히 하는 이야기가, 에이구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들밖에 몰라. Man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이것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제가 한번 진단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배려심이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정, 그런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과감하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남편은 정말 배려심이 많다. 야,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없네. 내 아내는 정말 배려심이 많다. 손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 오, 저 둘, 셋. 저도 손들었어요. 네 사람. 확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 같군요. 배려심이 많다고 손들어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오늘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희 집은 화장실 자변기가 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포를 했어요. 무조건 자변기니까 여자처럼 앉아서 소변 본다. 이거 얼마나 큰 배려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특별히 눈 비비면서 애들 가가지고 이래 가가지고, 이건 막 어릴 때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선포해놨어요. 그럼 눈 비비고 털 써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밖으로 떨어질 염려도 없어요. 그 이후로 제 아내가 이걸 안 해요. 편안해, 깨끗해. 늘 변기 주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걸랑 작은 것부터 온 사랑계 교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참여 여러분, 앉아서 소변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작은 배려예요. 작은 배려. 정말 들렸습니까? 박수 치는 분은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 휴게소에 딱 가는데 휴게소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남자 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아, 이거 동의한다. 또 다른 휴게소는 한 발자국 앞으로 가세요. 이거 작은 배려예요. 배려. 오늘 우리 교회 사랑교회도 한 발자국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작잖아요. 양말 벗어놓는 것 어디 갔다 오면 휘가지고 뚜루루루 말아놓으면 세탁 돌릴 때 여러분 어때요? 그거 다시 또 펴야 하잖아요. 또 일거리야. 요즘 그거 제가 잘합니다. 옛날에 그거 제 첫 특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냥 특기가 아니에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 멀리 양발통에 집어넣는 게 특기였어요. 딱 말아가지고 탁 묶어가지고 농구하듯이 식으로 탁 던져버리고.
그러면은 딱 떨어져가지고 옆에 떨어지면 넣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놔둬버려. 그럼 제 아내가 아이고 제발 좀 바구니에 좀 넣지. 그럼 지나가다가 또 집어넣어. 지금은 제가 잘합니다. 지금은 제가 해가지고 또르륵 패놨던 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넣어놔요. 치약도 제가 중앙에 꼭 짜는 게 특징이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배려심을 발휘하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1,000원인지 2,000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끝에서부터 짜가지고 이렇게 마니까요. 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약이 짜지더라고요. 어찌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참 작은 배려. 밥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된장찌개 막 맛있게 해가지고 부글부글 말 끓는 거를 드시기를 좋아하잖아요. 남편이, 자식들이. 그런데 얘들아 밥 먹으라, 여보 밥 먹으라, 밥 식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놓고 계속 있는 거야. 그게 5분이고 늦게 해요. 다시 또 끓여야 되잖아.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집에는 만약에 그러면 밥상 치워버려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전부 다 방에서 문 열고 다다닥 뛰어 자기를 딱 앉아. 늦게 오면 없어. 밥 치워버려. 제가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점심때 가끔 검사님들이 또 전도팀들이 준비하 식사하잖아요. 제일 1등 올라온 사람 누굽니까? 2층에서 벨을 눌러요. 사무실에 식사하세요. 그러면은 제일 사무실에서 1등 올라온 사람 누구예요? 저잖아요, 저. 그래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사람 빨리 올라가자고. 항상 제가 막 독촉을 해요. 아니 저 위에 기다린다고. 작은 배려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에게 의자에 아까 앉는 이야기도 했지만 작은 배려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들어가라. 우리 의자가 또 이렇게 약간 네모나가지고 있어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 막 밀고 들어가다 보면 엉덩이 입에 걸리기도 하고요. 쏙 들어가 주면은 안 그러잖아요. 입구에 들어가 쏙 들어가 주면은 작은 배려잖아요, 여러분. 교회 주차장이 뒤에 생김으로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공사도 하고 아직도 마무리가 덜 됐지만은 그렇지만 제 주차장은 여기가 아니에요. 교회 가다가 보면 담임 목사 주차장하고 항상 붙어있는 팻말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가 제 주차장이 저기가 주차장이 없어요. 제 주차장은 저 다니엘 병원 저 뒤에 병원 앞에 됩니다. 거기에 대도 딱지 안 뗍니다. 주일날 바르게 대놓으면 여기 하나 붙어있죠. 절대 딱지 안 떼요. 직접 전화로 다 확인했습니다. 불편하게 했을 때만 딱지 떼지. 주일날은 허가를 맡아놨어. 우리가 전화해놨어요. 주일날은 봐줍니다. 일부 예배 일찍 오잖아요. 제가 6시 몇 분 되면은 6시 몇 분 되어 오면은 굳이 여기 대 늦게 오시려면 편하게 되게 해야지. 굳이 여기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려는 저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저쪽에 대놔놓고 저축해 놓으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오후 예배 다 끝나고 3시 반쯤 되니까 제 차가 항상 여기에 있네. 누군가가 제 차를 여기 항상 갖다 주는 거예요. 야, 배려는 저축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곳으로 옮겨지는 또 누군가의 숨은 손길이 있구나. 갈 때 되면 제 차가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목요일인지 그날 남자 화장실을 딱 갔는데요.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대변을 보시는 어떤 분이 모르시는 분이 막 전화 통화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여기 화장지가 없어. 빨리 좀 갖다 줘. 알고 보니 여기 공사하러 오신 분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지가 없어요. 화장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황당하다 황당해 그러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게 제가 올 때까지 그냥 전화가 안 걸리고 한참도 제가 완지도 모르죠. 통화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제가 보는데 안에 누가 계세요? 예. 그래.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지 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중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90도로 몇 번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사람 전에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대변을 보고 화장지가 다 떨어진 거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다음 사람을 배려해서 사무실에 여기 화장지가 없네요. 아니면 거기 세면대 밑에 그 화장지가 있어요. 열어보든가 대책을 세워놓고 나가야지. 없는 상태에서 다음 사람 당해봐라. 고소하다. 요 마음밖에 더 있어요. 요 마음밖에. 야, 그래가지고 제가 과거에 여러분 화장지가 없을 때 동네 공중 화장실 거기 보면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 무엇으로 그렸는지 가히 짐작하죠. 막대기는 아니야. 분명히 쿠션은 있는데 뭔가를 그렸어. 그런 거 그릴 뻔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세면 다 쓰고 물기 있는 거 턱턱 틀고 바닥에 턱턱 텄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산부 예배 끝나고 여자 화장실을 제가 검사를 정말 해보고 싶어. 바닥이 거기는 깨끗한지. 남자 화장실은 지저분하면 제가 밀대 닦아버려요. 조금만 배려하면 깨끗하게 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발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사할 때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모든 것들이 배려가 있는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자신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많으면,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 절대로 부흥 안 합니다. 확실해, 이건요. 배려심이 많은 교회, 제일인의 동산이 되십시다. 우리 사랑교회 동산이 되십시다.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하여 유럽이 복음화되는 복음의 전초 기지를 역할했던 배려심이에요. 위대한 섬김의 언어. 지지난주에는 격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배려예요. 위대한 섬김, 배려입니다. 제2의 바울이 우리 교회도 탄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려심이 풍부하면 탄생하는 거죠. 나옴이 탄생합니다. 룻이 탄생하는 거예요.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는 거죠. 바로 배려. 저는 오늘 이 배려, 위대한 섬김의 언어, 이 배려가 우리 사랑교회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마지막 절 31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31절 다 같이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배려의 결론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여자분은 배려 여로 고백하고 남자분은 배려 남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배려 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성을 되어서 신배려입니다. 여러분의 성을 되어서 인사 다시 합니다. 시작. 신배려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분명히 물어봅니다. 배려하는 남편 두신 아내분들 손 들어보셔요 하고 손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배려하는 아내 두신 분 손 들어보세요. 꼭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테니 여기다가 메모, 제가 잘 잊어버리는데 메모해놓고 가요. 질문. 그때에 우리 모두 손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려의 꽃이 피는 사랑교회, 배려의 꽃이 피는